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한나의 기도입니다. 네, 한나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기도인 것 같아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죠. 아들만 없을 뿐만 아니라 딸도 없었어요. 무자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고통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고통, 또 둘째 부인이 그를 격분케 하는 고통, 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서원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의 은혜가 한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잊어버려요. 필요할 때는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응답받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도 입을 싹 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분명히 과거에 기도한 것보다 더 간절히 어떤 때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한 것처럼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의아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분명히 들어주셨는데 혹시 그때는 우연이었나? 우연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거울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들여다보듯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거에 대하여 응답해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 응답하여 주신 일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와 같이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걸 말하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들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한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큰 차이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입을 싹 씻는 분이 계시다고 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인데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느냐도 더 중요해요. 그가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물론 당연히 응답해 주셨으니까, 한나의 경우는 아들 주셨으니까 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병든 중에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해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재정 때문에 감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감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단지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한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하여.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분이 있고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 때문에 감사하면 그 자식이 속썩이며 원망하겠죠. 하나님 어찌하다가 저 원수 같은 저렇게 속썩이는 자식을 주십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보이는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런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과실나무엔 당연히 과일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밭에 가면 먹을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요. 외양간에 당연히 음매하는 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땅히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귀한 고백을 해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그가 감사하니까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고백 가운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예요. 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죠.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고백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는 도망하는 신세이니까요. 오히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제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구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이외에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지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자, 3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을 입에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걸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인사를 잘하고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낮추어 이야기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그가 용사라 할지라도 그의 화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풍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자녀를 두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쇠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겸손하다면 그가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띠를 띠게 하시고 그리고 줄이던 자라 할지라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7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나의 경우에도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인데 그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사무엘과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겸손히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겸손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다. 할렐루야. 예. 겸손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겸손하다고 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나의 무기력함을 인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약하고 무기력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뭐냐? 엎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나와요. 이 새 일의 기도는 7일 동안 3번 기도했다는 얘기니까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새 일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새 일의 기도. 한번 따라줘요. 새 일의 기도.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가 그 기도하던 그때 그의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말년이에요. 말년. 힘이 없을 때예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피곤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새 1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21일이 되는 날, 21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에게 그가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한 그 첫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내가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가 결심했던 그 일을 가리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 또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 빨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지옥이에요. 음부입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마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틀어주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8절로 10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8절로 10절의 말씀은요, 간단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8절에 보시면 그 8절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것.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그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늘도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일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교회 가족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린 자녀들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그 아이 하나하나를 마음에 제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 아동부 예배 또 젊은이 예배 통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 등졌던 아이들도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일이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좀 더 자고 싶고 미혹이 많은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